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이번에 미국에 함께 다녀온 목사님 중에 의정부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인천에 있는 이 주안장로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책을 쓰면 책 앞 표지에다가 이제 저자의 양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 양력을 넣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본인 양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양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자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자의 책을 2권 번역을 해서 한국에 알린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 양력을 낼 때에는 이 피터 와그너의 책을 번역했다, 이것을 꼭 거기다가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쓰시고 그 양력을 거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출판사에서 검수를 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검수를 하는데 거기 오타가 있더래요. 피터 와그너의 책을 번역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피터와 그녀라는 책을 번역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검수하라고 왔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피터와 그너 이렇게 됐더래요. 원래 피터 와그너인데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되니까 피터와 그너, 그리고 마지막에 온 거는 피터와 그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출판사 사장님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분명히 피터와 누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너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녀구나. 그래가지고 피터와 그녀 이렇게 그 책 양력에다가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피터 와그너에 대해서 아시는 목사님들 많이 웃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 때는 굉장히 쉽지만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번에 16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미국에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참여를 하고, 또 그 부흥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부담감, 또 고민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것,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고민됨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닥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요, 과거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찾아왔고, 또 믿는 자라고 하면 존경했고, 또 어떤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어떤 직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함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막 찾아오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또 교회 다닌다, 또 목사다, 어떤 직책을 가졌다 이야기하면 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거리감을 둡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내려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지역에서 하는 일에 교회가 같이 동참을 하고, 그 일에 때로는 재정적으로 협력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사회 가운데서 그 하는 일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 녹아져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또 하나의 매력이 되고, 나도 믿는 자처럼 저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도전되는 삶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제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그 경주를 해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 개인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하고 또 어려웠었던 그런 적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 교회와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적이 아니라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굉장한 위기가 처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BC 587년에서 539년까지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힘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말씀,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다윗의 씨를 다 말리고 왕의 눈을 뽑고 그리고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화려하게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그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이 질투의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아세라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이 바벨론의 우상을 거기서 섬기면서 애곡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왜 우상의 소굴이 되었겠습니까? 에스겔 10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천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그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왔어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해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떠나서 문지방 위에 와 있어요. 문지방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문지방에 서 있다는 것은 들어가려 하든지 아니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법궤와 그 성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전 문지방에 가 있다는 것은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1장으로 넘어가면요, 1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 성전에서 떠나서 그 성읍으로 그리고 그 동쪽 산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이 일이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당하는 이런 큰 위기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시 회복됨을 희망적으로 외쳤던 자가 있었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에스겔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은 하고 있죠. 에스겔 37장에 가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었는데 그 죽은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돌아와서 그곳에 살이 붙고 그리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붙고 피가 돌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로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37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다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사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사명.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오늘 에스겔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까 에스겔 10장, 11장 거기서 문지방에 서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43장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아까 동쪽으로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그 환상을 지금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4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아직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40장, 41장, 4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보여주시고 그것을 측량하게 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전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회복됨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4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성전에 동쪽에서부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서 되돌아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유치한 사랑 고백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뭐라고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간판만 교회라고 달아놨을 뿐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화려하게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아세라 신, 또 담무스 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을 때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스스로 지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을 성스럽게 여기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범접할 수 없는데 감히 이방 땅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이것을 노략해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을 때는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금덩어리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다 노략해 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뒷짐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있는 그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온전한 그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지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온전한 그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곳을 지키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하는 그 미국의 교회에 예배를 참여하면서 경험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같이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이었어요. 부흥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물론 화려하고 큰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창고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교회였어요. 락하버라는 그 교회였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 새로 지은 그 교회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팬시하지 못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찬양 그리고 그 예배, 그 예배자들의 모습,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데 바로 이것이 부흥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찬양 사역자가 아직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찬양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같이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찬양의 선곡이 나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선곡하는 분들도 자기 마음대로 선곡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찬양만 드리기 원한다면 노래방에 가셔야지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그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요, 예배의 순서가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니까 광고하는 분이 나와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광고가 끝나니까 설교하시는 분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는데 말씀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끝나고 나니까 그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찬양하는 찬양팀이 똑같이 나와서 또 찬양을 드리고 찬양이 끝날 때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축도함으로 예배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4가지였어요. 찬양, 광고, 그리고 말씀, 다시 찬양. 이것이 그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예배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갖든지 그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적은 순서지만 그 시간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통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어떤 예배의 시간들을 갖지만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감격하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냥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감격이 있고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대단히 거창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또 거창한 일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회복하는 그런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도 들어오고 있죠. 그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이 성전을 더 이상 음행으로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었는데 다시는 그 성전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 성전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4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고 사는 자들을 채찍을 만드셔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말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이 성전 가운데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쫓아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이 떠나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켜가셔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은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변해간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그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그 꿈꾸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이 에스겔 48장인데요.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각 지파들이 다시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할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다시 바르게 자신의 직무를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다 차별 없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 그 4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는 마치면서 제일 끝에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인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여호와의 삼마의 말씀을 약속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 성도, 바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